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모두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주일을 지내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특별히 아직까지 안타까움으로 들려오는 한국에서의 소식들, 그리고 지난 주간에 고윤창한 성도님의 소천의 소식들, 또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그런 이 지역에 있었던 마음 아픈 일들, 참 쉽지만은 않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날 아침 부활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도 슬픔에 잠긴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번 부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실감하게 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부활절 아침의 풍경은 너무도 어설펐다라는 것입니다.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만큼 실망스러웠고 참 문제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부활의 소식도 믿지 않고 목격자의 증언마저도 믿어주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디어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한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고 회의적인 질문이 생각의 수면 위로 떠올라 올 때가 있습니다. 첫 부활의 아침에는 부활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도 없었고, 부활의 사건을 보고서도 금방 믿는 사람도 없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성가대도 솔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부활을 기대하거나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자들이 믿지 못한다는 그 모습만이 아니라 그들이 즉시 믿었다고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고 해도 무엇이 바뀔 수 있는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별로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그들이 혹 굳게 믿고 따른다고 두 손을 불끈 쥐고 살아간다고 해도 무엇이 변할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나 대대사장 같은 당시의 사회적인 큰 손은 그러한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면 이거는 최고의 기적이죠. 아마 다음날 신문의 헤드라인에 빌라도와 함께 사진을 찍은 예수님의 그 사진이 등장하며 예수님은 유명세로 그 십자가와 부활은 금세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센세이션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가고 설득하고 나 좀 믿어줘 보여주고 할 필요가 없죠. 빌라도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은 금세 유대교를 능가하는 가장 유명한 종교의 지도자가 되고 이 땅에서 몇 천억의 재산을 끌어모아 화려한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고 안락하며 편안한 삶을 사시면서 손쉽게 온 천하의 기적을 따르는 수많은 신도들을 거느리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했다면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빌라도가 정말 변했을까요? 자기의 모든 권력과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며 십자가의 제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 부활의 전주곡을 울리셨던 기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의 이기적인 감정과 서운함과 이익만을 구했던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일주일도 안 되어서 호산나를 주님을 못 박으라는 말로 바꾸고 주님을 저버렸습니다. 무리들만 그랬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 마음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기의 경험, 이러한 것들로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님이 만약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에게 나타나셨더라도 그들은 자기의 것을 벗어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과 손잡고 자기들의 세력을 더 강하게 했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주님은 빌라도나 대제사장에게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여인들을 찾아가셔서 평강까지 억지로 선물하시며 안정시키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찾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좌절과 낙심, 슬픔이 아닌 주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좌절과 낙심과 배신과 예수님을 떠난 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것 같으셨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님은 진정한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과 그 약속과 신약, 메시아의 약속을 관통하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순간에서도, 노아의 인류의 심판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또한 그의 실수 속에서도, 이집트의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에서도, 광야의 출애굽에서도, 이스라엘의 죄악과 멸망 속에서도, 또한 그들의 포로 귀환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약속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지금의 좌절과 낙심과 배신과 슬픔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 그분의 부활, 또한 다가올 성령의 약속, 또한 그들을 성령으로 변화시키시어 끝내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보신 겁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이나 죄악성을 넘어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눈물은 닦아질 것이라고, 억압은 풀릴 것이라고,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을 기적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원의 약속으로, 복음의 큰 그림으로 이해해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신 기적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살아남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나만 살고 나만 누리는 그러한 살아남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사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살아가신 일들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볼 때에만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제자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는 이 복음의 연결점, 복음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이후에 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이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오시는 약속,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시는 모든 복음의 완성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사건이나 기적만을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부활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완성, 또한 다시 오실 복음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기적을 만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기적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기적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힘, 내 물질, 내 능력, 내 교만이 아니라 주께 모든 것을 드렸을 때에,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 주님의 탄생, 주님이 살아가심,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이 승천하심, 주님이 다시 오심을 내 삶 속에 십자가의 주님으로 만났을 때에,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 승화되셨을 때에 진정한 신앙의 꽃이 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만난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건만 보고, 예수님의 슬픔만 보고, 예수님이 일어나게 하신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셔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기억하는 자만이 아니라, 기념하는 자만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자만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통해, 예수를 위해, 예수에 의해서 살아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무딘 마음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진정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저 우리가 믿고 교회에 등록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란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내 전생애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절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세례, 믿음, 구원. 근데 17절을 읽게 되면 어찌 보면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정말? 박은희 장로님, 요 뒤에 뱀이 몇 마리 있거든요. 뱀 몇 마리만 가져오시고요. 도망가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뱀을 집어들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독약 드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예수님도 안 하신 일들을 제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하라는 이 어리석은 말씀, 죄송합니다. 예수님께 어리석은 말씀, 그래서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이해.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In my name.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해되고 가능하게 되려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 그럼 두 번째 갈등이 시작되죠. 그럼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가? 그래서 어느 미국의 이단 교회는 정말 뱀을 집어들다가
사망하시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 아마 그것은 예수 이름이 아니었겠죠. 자기 이름, 자기 능력으로 보여주다가 된 일이었겠죠.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목사님은 우리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귀신과 뱀과 독약과 아픈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이기적인 마음, 자기의 목숨만 있으면 된다는 이 악한 영의 시대, 남을 욕하고 비방하며 거짓의 입술들, 서로 물고 뜯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남이 독약을 마시던 뱀에 물리던 상관없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들, 또한 지금 이 시대는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려고 하고 있지 않다.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지만 실제적으로 손을 얹으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우리는 그저 안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내 손만 모으기를 더 집중하지, 그 손이 정말로 그들에게 얹어지고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이름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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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예수의 이름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강해를 우리 교회는 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우리 함께 나누었죠.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계명입니다. 예수의 명예입니다. 예수의 영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저 기도라는 편지에 우표 하나 붙여서 그냥 보내서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라는 예수님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들이 예수님의 명예, 영광을 메고 내 삶에서 이루어갈 것을 아멘 동의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나도 이 기도의 실천과 이 기도의 약속을 통하여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지키겠다는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였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으며, 죽어가는 이들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으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굶주리는 자들을, 억압받는 자들을, 주위에 필요가 있는 자들을 지켜주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자만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지켜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킬 때에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성령 안에 살아갈 것,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는 정말 레디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이지만,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가지지 못한 자이지만 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비로소 세상을 바꿉니다. 작은 겨자씨가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지킨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이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한국에서 들려오는 참사 소식 속에 우리는 작은 감동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비정규직 선원, 말단 직원, 신참 고등학생, 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청소년 고등학생.
어찌 보면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켜주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여인들은 세상에서 낮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매일매일 큰 소리 한 번 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에서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귀신과 독약과 뱀과 아픔 같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내가 오늘은 살 수 있을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하루를 사는 것도 불안한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지켜주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또 복음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짐을 주님은 또한 약속하십니다. 오늘 19절과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승천하신 거죠. 여기서 끝이 날 수 있는데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 다음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들이 지킨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들이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어찌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주님의 이름을 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흔적으로, 그리스도의 증거로 우리가 표징이 되어서 지켜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지워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복음의 커넥션, 연결점이 되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표징이 되는 새 방언과 유혹이 아닌 사랑으로, 독약이 아닌 생명으로, 아픈 이들을 위한 진실한 기도와 실천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단지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말씀은 듣는 것으로 고통받은 이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여기는 아니라면서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줄인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이를 돌보고 감옥에 있는 이를 찾아보는 이를 게을리한 저희를 꾸짖어 주십시오.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고 이웃의 고통에 찬 비명소리를 듣고도 귀를 막으며 잡혀갈까 두려워 당당하게 입을 열지 못하고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저희들을 질책하여 주시옵소서. 꾸짖어 주셔야 됩니다. 질책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절망에 빠지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물을 흘리는 자를 닦아주시고 억압받는 자들을 풀어주시고 정의를 위해 힘내어 일어서는 자들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들 모두가 자유롭고 주 안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육으로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영적인 성숙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공동체의 구원과 공적인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응답에 레디컬한 우리들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그 부활하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등불이 피어나도록 부활을 한 주간 지난 이 아침에도 새롭게 주님의 외침으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